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서부터 18절 말씀까지 마가복음 16장 15절서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자정하시서 여기에 모인 모든 시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셔서 주의 귀한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되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세상 사람하고 좀 달라야 안 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복음을 믿으면 세상의 다른 사람하고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떤 다른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그래야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받으시면 예수 믿는 사람 되어지고 복음을 믿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복음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확실해요? 근데 잘 모르는 사람 많아. 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말로는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은 뭐요?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려면은 뭐 하면 돼요? 복음을 믿고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인가? 그걸 우리가 알아요. 예,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럼 어떻게 사느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는 뭐냐? 여기 보니까 15절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예. 마가복음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예.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세요. 마지막만 세상에서 살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 유언. 죽을 때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요? 유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다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여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기를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지를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못하느냐? 복음을 전파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복음을 전파하지.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은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려면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복음을 알아야 될 줄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로마서 1장 2절이 있어요. 복음이 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글쎄, 복음을 믿기는 하는데 복음이 뭔지라고 말하라고 하면 말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줬어요. 로마서 1장 2절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아멘. 복음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한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복음이다. 아멘? 졸지 마시고. 자, 약속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굴까? 누굴까요? 말씀을 안 해요. 예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보다가 먼저 복음을 전할 분이 있어. 누구냐? 그걸 알아요. 자, 누가 복음을 먼저 전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무슨 복음을 전했냐? 하나님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을 했는데 무슨 약속이 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난 남자 없이 태어난 아들이, 사람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멘? 자, 사람 어떻게 태어나요? 남자와 여자의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람은 태어납니다. 그죠? 그런데 남자가 없이 여자만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발로 밟겠다. 다시 말하면 남자 없이 태어나는 사람이 있다. 그가 바로 마귀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밟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은 아니고, 아멘?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 아멘? 여자의 후손은 다른 게 없어. 여자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 성령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 성령이야. 아멘. 성령이 인하심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남자 없이 태어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 없이 태어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아버님 태어나게 하셨어. 누구한테? 마리아에게. 그래서 그 마리아 된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아서 부수고 사단의 종이 되어진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 되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어요. 이걸 가르쳐서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원시복음이다. 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쳐서 원시복음이다 그랬어요. 이 원시복음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어디 언약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자, 짐승을 잡아가지고 뭐했다? 피를 흘렸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원시 언약을, 원시 복음을 언약 맺는 것이다. 피를 흘리고 언약을 맺었어요. 누구하고?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 그 언약 맺은 증거로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언약 맺고 그 증거로 뭐냐? 가죽옷을 만들어, 짐승의 가죽을 뺏겨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혀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예, 가죽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 가죽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원시복음을 믿었어요. 무슨 복음? 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발로 밟고 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자녀들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걸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어. 그런데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적었다. 얼마나 됐을까요? 원시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혹시 아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원시복음을 믿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 나와.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원시복음을 믿은 사람은 얼마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원시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원시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두 번째로 누구한테 냈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찾아봐주세요. 네, 갈라디아서 3장 8절 빨리 찾아. 제가 공독해 드리겠느냐? 갈라디아서 3장 8절 찬송 아멘. 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 거예요. 자, 제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짓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야. 어디야? 창세기 12장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실질적으로 17장에 와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찾아와서, 야, 니 내 앞에서 뭐해라? 이만대로 살지 말고 내가 같이 살자. 내가 같이 살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하게 살자 했어요. 어떻게? 니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고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언약을 해준 거야. 그 언약 맺은 언약이 무슨 언약? 아세요? 할례 언약. 할례 언약.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주겠다는 그 약속으로 할례 언약을 맺었어요. 맺으면서 증표로 내가 너희에게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고 믿음의 표를 내놔라. 그 믿음의 표가 뭐냐?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배우는 것. 그게 바로 할례다. 할례표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 받는 거는 자기 몸의 표피만 베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할례가 아니고 뭐다? 할례 받는 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마음의 할례를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는 표시로 남자의 성기의 표를 할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할례 받는다 말이 무슨 말이야? 마음을 바꿔준다 소리야. 무슨 마음? 내 본 마음을 제거해 버리고 누구 마음을 준다?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내하고 같이 살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세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겠다. 어떻게? 이삭의 씨를 통해서 대적의 성문을 얻는 자를 보내가지고 성문을 얻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대적자가 누구요? 마귀잖아. 마귀의 성문을 무너뜨리고 성을 점령해서 마귀를 멸하고 마귀 밑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할례를 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보다 바로 마귀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구원해서 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그들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들어봤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복음 전하는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제까지 못 들어봤지? 근데 여기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했으니까 맞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그 얘기는 안 해. 복음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예수님은 이제 보냈어. 자, 두 번째로 뭐냐? 첫째로는 아담과 하와에게 전했고, 두 번째로는 누구한테 전했다?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전했어.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전한 복음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어디 있느냐? 뭘 찾아봐야 돼. 목사는 찾아봐야 돼. 예레미야 31장 31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 그 찾는 동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 그러고 새 언약이 있으면 둘째 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새 언약 맺겠다 그랬으면 헌 언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헌 언약이 있어야 돼요. 헌 언약이 있어야 새 언약이 있지. 헌 언약이 없는데 새 언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헌 언약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했어요. 그 구원의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시내산 밑에 와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무슨 언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어. 모세를 시내산을 불러 올라가지고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고 싶어. 그러니까 함께 살려면 뭐 해야 돼?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언약서를 내가 써줄게. 요거 지키면은 니하고 내가 같이 산다.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서야 해요, 안 해요? 할 때 뭐를 머리 검은 머리가 팍 뿌리더라고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돼. 만약에 안 지키면 파혼하지. 이혼해야 돼. 이혼하는 게 그게 안 지켜서 이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 이스라엘에서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들은 그 언약 지키려고 모세한테 배우고 제사장한테 배우고 선지자한테 배웠는데도 그 언약을 지켰다 못 지켰다? 못 지켰어. 못 지켜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 언약 못 지켜서 이 언약 폐해버리자. 다시 말하면 무슨 말? 이 언약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을 폐해버리자. 율법을 지켜서 내가 너와 함께 사는 삶은 폐해버리자. 그건 바로 그만 없애고
내가 새롭게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찾았죠? 그다음 33장을 보겠습니다. 31장 33절, 그 밑에 1절 갖고 33절 보겠습니다. 33절.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 뭐냐 하는 내용이세요. 31절. 함께 읽어서 시작. 요한은 31절, 33절. 예. 나의 마음, 너의 마음과 내 백성의 마음에 뭘 해주겠다? 나의 법을 기록해서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겠다. 아멘? 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뭘 한다? 하나님의 법을 써주겠다. 자, 들으세요. 뭘 써준다? 하나님의 법을 써.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 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어디다 써줬어요? 돌판에 써줬어. 그죠? 십계명을 돌판에 써가지고 모세를 줬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그거는 뭐가 하냐? 언약을 어디다 써준다고? 돌판에 써주는 게 아니고 어디에? 마음에 써준다. 마음에 써준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판에 써준 율법을 내가 보고 듣고 읽어서 배워가지고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내 마음에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줘서 지키는 것이 쉽겠어요? 마음을 줘서 지키는 것이 훨씬 쉽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못 지켰느냐? 마음이 없어서 못 지켰어. 지킬 마음이 없어. 아무리 배우고 알고 깨닫고 느끼고 훈련받고 했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애버리고, 야, 내가 이번에는 너에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내가 너희의 마음에다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주겠다. 그 마음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이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 계시면 아멘. 계세요? 어떻게 알아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안에서 말씀하시던 예수는 모르면 모르는 것만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법은 저절로 지켜질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율법을 지키려고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 마음으로 살아버리면은 율법은 저절로 지켜진다. 근데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지킨다? 성령으로 배워서,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배워서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율법을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배워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서 아멘.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이제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 예수님께서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듣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다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아멘. 성령으로 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약속, 언약이세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세요. 이 복음을 33장 보겠습니다. 그 옆에 예레미야 33장 14절. 예레미야 3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14절 함께 읽어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의 자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일러준 선한 말이 뭐냐? 바로 31장 33절에 있는 말씀, 새 언약의 말씀으로 일러준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날이 있다. 다시 새 언약을 이룰 날이 있는데 어떻게 이루었냐?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돼.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의로운 가지는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대로 예수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새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이에요. 어떻게? 내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써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법으로 살 수 있는 사람 되게 이루겠다는 것이 새 언약인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뭘로 전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전하셨어. 마가복음 1장 14절에 오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한 하나님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셨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전하셨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아멘. 아멘. 천국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전하셨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가 전했다고요? 예수님이 전하셨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음이, 그게 바로 하나님 복음이고 새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다. 이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 언약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새 언약의 피를 흘리고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뭐 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 승천하시고 뭐 했어요? 승천하시고 나서 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복음을 이루고 새 언약을 이룬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뭘 뿌렸다? 새 언약의 피를 하나님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이 완성되어졌어요. 성취되어졌어요.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이다. 이걸 모르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걸 모르면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 전한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는 말도 못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이 복음을 여러분 믿으면 아멘. 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음을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살면 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전하느냐? 이제 복음이 뭔지 알았죠? 복음이 뭔지 알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전하냐?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전능합니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 말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으로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세요? 하나님 약속한 새 언약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한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안에 쓰여진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일어나는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복음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살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된다. 그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물론 입으로 전하는 것도 전하는 거지만은 삶으로 전해야 된다. 여러분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그대로 나타내 주시면은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것이다. 아멘? 좋으니까 너무 큰 소리예요. 큰 소리 너무 시끄러워.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복음이, 여러분 잘 아는 프랜시스라는 성자가 있어요. 프랜시스가 제자들 데리고 야 오늘 전도하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면 야 전도하러 갔는 줄 알고 옷을 딱 그다 입고 지금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이 프랜시스가요 따라가 이쪽 골목 갔다가 저쪽 골목 갔다가 아무 말도 안 해. 그냥 다니기만 실컷 다니기만 이제 됐다 집에 가자. 목사 저기 선생님 전도한다면서요. 이제 전도했잖냐. 전도했잖냐 그런 거야. 왜? 어떻게? 이렇게 다니는 것,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는 것이고 보여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전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전도야. 내가 그러자 이렇게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보니까 16절 마가복음 1장 16장 16절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어떻게 믿느냐? 바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으면 바로 믿는 사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은 복을 받는데 믿음을 복을 받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느냐? 17절 강기에서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아멘. 여기 뭐냐? 표적이 따르. 믿는 사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고 표시가 난다. 표시 난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표시 나요 안 나요? 나야 돼. 근데 잘 모르는 사람 많아. 자, 어떤 표시가 나느냐?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첫째로 예수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첫째로 오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이 내한테 있다. 뭐가 있다고요? 예수 이름이 내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누가 계신다는 소리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 이름이 있다. 예수 이름이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어요. 누구로 산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첫째로 뭐다? 귀신이 떠나간다. 여러분 안에 저거 귀신이 부신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은요, 뭘 해도 안 떠나가. 왜? 세상 임금이 이기는 안 떠나가.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 복음을 믿으면, 아멘? 복음을 믿고 복음을 살면 귀신이 저절로 떠나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나는 귀신이 안 떠나갔다. 그 사람은 복음을 안 믿는 사람이고,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계시면은 귀신은 저를 떠나가게 된다. 귀신은 떠나가니까 여기 보니까 말이 달라요. 내 안에 귀신이 있을 때는 귀신의 말을 막 하네요. 마귀가 들었으면 마귀가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말하고 하나님 주는 말하고 같이 틀려요.
방언을 말하는 새 방언이라 물론 날라들고 하는 것도 새 방언이지만은 이 방언은 지역 말을 가서 가르쳐서 방언이라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말을 하게 된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말하던 하고 예수 믿은 뒤에 예수님 내 안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하고 말 자체가 틀려. 말 자체가 틀려. 그러니까 그 말이 새로운 방언이다. 그 새로운 말 하게 되는 거야. 믿으면 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 그 전에 내 앞에 마귀가 있을 때는 마귀의 영향을 받아 마귀가 힘들게 하고 마귀가 어렵게 하고 그전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마귀가 떠나버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 보니까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마라 하고 하나님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병이 낫는다. 병이 뭐요? 질병이 뭐가 질병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만들어준 사람을 하나님 뜻을 따라 쓰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고장이 생겨. 그게 바로 병이다. 아멘? 여러분 자동차 공장에서 자동차 사왔어. 김선호 목사님 자동차 사왔어. 운전해줘. 운전할 때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목사님 마음대로 해보면 돼? 안 돼? 안 되지. 배운 대로 해야 돼. 자동차 이렇게 해야 된다? 배운 대로 하면 그 공장에서 자동차를 이렇게 사용하십시오 하고 보내서 써보지는 그대로 하면은 그 자동차는 오래 쓸 수 있어. 근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흔들어버리면요 얼마 안 가서 고장나. 마찬가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따라 키운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 자기 생각으로 살아. 그러니까 고장이 나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되니까 고장날 일이 그렇게 없다. 아멘. 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생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